남도 같이 행복하게 사는 것. 나와 남이 구분하지 않고 같이 하나가 돼버리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요 자리가 되고 이태가 되면은 남과 나라는 구분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분별심이라는 게 그래. 분별심이라는 게 나하고 남을 분별하기 때문에 아름답다, 추하다를 분별하기 때문에 싫어하고 좋아하는 게 나오는데 이걸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똑같이 같습니다. 이게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입문반 속에서 많이 배웠습니다만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을 우리가 이제 본존불로 모셨을 때 지혜의 문수보살하고 그 다음에 실천 또는 자비를 상징하는 보현보살을 같이 협치불로 모시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드리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살행위라고 그래요. 이걸 우리는 보살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확 열어놓고 그렇게 실천하는 것을 우리는 보살행위라고 합니다. 행위라는 말이 나오니까 반드시 실천이 따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실제로 손과 발까지 전달을 해서 이게 이제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가끔 그래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라 해야 됩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교학이죠. 이게 교학이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역시 생각을 해야 되죠. 참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배운 것을 쭉 생각을 해가면서 요거를 내가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두 바퀴죠. 수의 두 바퀴입니다. 자비와 지혜와 자비의 두 바퀴인데 이게 두 바퀴가 나란히 같이 잘 굴러갈 때 수레가 잘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한쪽에 펑크가 나오세요. 이건 잘못된 길로 같이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나치게 이제 우리가 교학만을 강조하고 거기에 만족한다거나 아니면은 또 우리가 선정만을 강조해서 그것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다 가치가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상보적인 관계라고 그러죠. 서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어떤 차별이 있는 게 아니라 다만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그리고 남자가 할 수 없는 일을 여자가 하고 여자가 할 수 없는 일을 남자가 하면서 서로 상보적인 관계를 이룰 때 그 가정이 좋게 잘 이끌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불교에서도 이게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계종이라고 하는 종단은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조계종은 다른 나라의 일본의 조동종이라든가 중국의 임재종하고는 약간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조계종이라고 하는 종단은 이걸 우리가 이제 교하고 이걸 선이라고 얘기할 때 이거 선이라고 말할 때 이 선을 중심으로 하면서 교를 같이 닦아가는 게 이 조계종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정해쌍수라는 말을 쓰죠. 정해쌍수라고 쓰는데 이거 진호스님 얘기 쓰네. 정해쌍수라 정이 이제 선이고 걔가 이제 지혜 교학입니다. 이거를 같이 닦아가는 것이 우리 조계종의 수행 방법이고 이것이 이제 조계종의 목표지. 요즘에 저처럼 특히 가나선이다, 가나선만 최고다, 또 이런 주장은 되게 편협한 그러한 주장이다. 이거는 이제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보살행을 헤쳐날 때는 나가 공부를 하면서 항상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스님들을 이제 책들을 좀 읽어보면요, 그러면 어떤 게 더 먼저 얘기해야 되느냐, 같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결국 대부분의 스님들이 지혜를 먼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확립이 된 다음에 그 바탕에서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가 없이 이것만 강조하면은 이게 진짜 냉신이 돼버리죠. 냉신이 돼버리고
요것만 강조하고 요것이 없으면은 이제 관념적인 그런 태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우선 교학 공부를 해가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인가를 알고 그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수행하고 실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가면서 교재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조금 잘은 살펴보지 않다가 쭉 한번 보니까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되어 있고, 이게 이번 학기부터 바뀌었나요? 먼저부터 바뀌었나? 근데 이 교재가 굉장히 공들여서 만들었어요. 공들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끝나고서 그냥 책에 집어넣지 말고 요거를 한번 좀 이렇게 쭉 저기 책 있을 거예요. 저기 책 있어요. 책 있어요. 이렇게 그냥 한번 읽어보셔도 아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쉽게. 그거 말고 또 있어요. 318쪽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상일단 입가야에 나와 있는 말이죠.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험한 여행길의 친구처럼 조금 있어도 나누어지는 사람은 죽은 자들 가운데 죽지 않는다. 이것은 옛날부터의 원리다. 어떤 이는 조금 있어도 베풀고 어떤 이는 많아도 베풀지 않으니 조금 있어도 베푸는 보시는 1000배의 가치가 있다. 먼저 이 불교에서 제일 먼저 육바람이라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보시를 얘기하는데 베푸는데 돈이 많다고 그래서 베푸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시라든가 이거 기부 문화 같은 거 보면요, 내가 돈이 많아서 베푸는 건 아니고 내가 이제 살면서 아껴가면서 이렇게 같이 베풀어야 된다는 것을 좀 느낄 수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보통 우리 불자들은 보면은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보시하고 도와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가지고 저도 몇 군데 이렇게 이렇게 통장에서 빠져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꼭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요새는 한 3만 원만 주면 외국에 아프리카 어떤 특히 한 달 먹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그런 것도 조금씩 실천해 나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보시가 가장 기본이에요. 베푸는. 근데 베풀수록 얻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베풀수록 내가 뭘 얻어요? 행복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들이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 원리를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쓰죠. 고기 잡는 어부가 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보다는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좋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불교에서는 그 원리를 알려주는 겁니다.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건데 받는 사람은 당장 고기를 많이 잡아서 주면 좋아하죠. 주면 좋아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있어요. 이웃정부에서는 그걸 잘하고 있거든요. 잘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원리만 하다 보니까 좀 때를 많이 놓쳤습니다. 근데 사실은 고기도 잡아주면서 원리도 같이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당장 배고픈 사람한테 굶어 죽을 사람한테 밥은 주지 않고 씨를 주면서 벽씨를 주면서 이거를 심어서 그러면 벌써 넣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보시를 어떻게 하느냐, 바로 밥을 퍼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밥을 만드는 법을 알려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어떤 때 보시는 게 좋냐는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요, 이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연세에 드신 노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죽을 때까지 재산을 손에 쥐고 있다가 꼴깍하면 주겠다고.
하여튼 그런 데 대해서는 조금 좀 생각이 다릅니다. 다른데 물론 저 가서 그 미리 나눠주면 뭐 근데 이제 내가 그 친구 뭐 어떤 부인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아버지가 그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꽤 준 모양이에요. 주셨는데 유산을 줬을 때 딱 고맙다고 느끼는 게 일주일이래요. 그 일주일은 좀 우리 아버님이 쓰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좀 그래도 그 집터에서만 몇십억이를 줬다 고맙다고 느꼈는데 일주일 지나면 뭐 어차피 죽을 건데 어차피 죽으면 못 가져갈 건데 하면서 고마운 마음이 이렇게 없어진다. 이게 솔직한 얘기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딱 그 집을 장만하려고 그러는데 돈이 조금 필요하다. 그때 이제 가서 아버지 이런데 좀 조금만 좀 도와주면은 내가 집을 장만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는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 자식들한테도 진짜 그 돈이 필요할 때는 그때는 조금 줘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각자 이제 살면서 판단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꿈과 소원이 있는 삶인데 이 소원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소원이라고 하는 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서자가 이제 뭐 맹세한다 이렇게 쓰는 거고 원자는 말은 내가 무엇을 바란다, 원한다 이런 뜻을 쓰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원이란 현실에서 느끼는 절망, 결핍, 부재, 고통을 넘어서 더 나은 세계를 지향하는 지극한 마음가짐이다. 그래서 17세기 말에 당나라의 법장이 지은 화엄경 탐원기에서는 소원을 마음 따라 구하는 것이 원이며 지극한 정성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것을 맹세하는 것을 서라고 한다. 그러니까 마음 따라 구하는 것을 우리가 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을 지극한 정성으로 하나가 되고자 맹세하고 실천하는 것을 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마다 이러한 소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밑에 둘째 줄 빨간 것이 보면요. 지장보살은 원래의 소원력으로 중생들을 구하는 온갖 것들을 빨리 만족시키고 중생들의 무거운 죄를 없애며 모든 장애를 없어 현실에서 마음의 안정과 편안함을 얻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장보살을 대원 본전 지장보살이라고 그러죠. 가장 그 대표적인 그 서원보살이 지정보살인데 이 지장보살님은 지옥의 문 앞에 있으면서 여기 지옥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다 하늘나라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이런 그 소원을 세우고서 요거를 지금도 보살의 위치에서 중생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보살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장보살이 실존 인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확정하는 그거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존 인물인데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시자 이제 별집에도 참가하지 않고 이제 혼자 원을 갖다 세우면서 생활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확실한 건 저도 모르겠고요. 다만 그런 건 있습니다. 이런 그 설화에 보면 그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서 지장보살한테 이렇게 중생 제도를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부탁을 해가지고 다음 미륵보살이 나타날 때까지 당신이 나를 대신해서 중생 제도하는 임무를 받아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무부상 시대, 부처님이 없는 시대를 무부시대라고 그러죠. 무부시대에 부처님을 대신해서 중생을 제도하는 역할을 맡은 보살이 지장보살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세한 것은 지장문원경이라는 그 경전을 이제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줄 보면요. 소원에는 힘이 있어야 한다.
어떤 난관에도 물러서지 않고 어떤 벽에 박혀도 좌절하지 않는 불굴의 추진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힘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내가 힘이 없으면은 이걸 못 지킵니다. 힘이라는 거는 우리 건강이라고 생각하죠. 건강도 우리 힘입니다. 이런 힘 때문에 보살의 서원은 물러남이 없이 계속되는, 이 물러남이 없이 계속되는 것을 불태전이라고 합니다. 불태전. 이게 이제 우리 불태전에 이제 불태전의 힘찬 연어처럼 강물을 거슬러, 연어가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알을 낳기 위해서 물을 거슬러 올라오죠. 그래서 이제 그거 한번 간혹 텔레비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물을 한 길도 넘는 물도 뛰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얼굴에 물고기가 막 그냥 돌에 부딪혀가지고 막 그냥 상처도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튀어 올라와서 알을 낳고 그다음에 목숨을 다합니다. 이 연어처럼 불태전의 그 힘은 또한 청정한 힘과 능력이고 끊임없는 서원의 힘이요 모든 중생을 구하는 신묘한 힘이자 보살의 원력이며 행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원을 우리는 원력이며 행원이다 했는데, 이 서원에는 이제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원력이며 이렇게 서원을 세우는 건 우리가 발원이라고 말하죠. 발원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총원과 이제 벼런이라는 게 있어요. 총원과 벼런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벼자는 이렇게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공통으로 추구하는 원을 이제 우리가 총원이라고 말하죠. 우리 행사가 끝나면, 법회가 끝나면은 꼭 뭐를 해요? 사홍소원을 하죠. 중생을 다 건져오리다. 번뇌를 다, 이게 우리가 대표적인 총원이 됩니다. 총원이 되고, 벼런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불보살님들이 각자 세운 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장보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옥 중생은 다 제도하겠다. 그 다음에 아미타불은 48대 원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걸 벼런이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법당에 가서 기도할 때 모든 인류 중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총원이라고 한다면은 나 개인에 관한 서원은 우리가 벼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우리가 총원과 벼런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서 요걸 합해서 우리가 서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서원을 지킬 때는 이거를 꼭 이루어야 하겠다는 불태전의 용기, 불태전의 힘이 있어야 된다. 이 불태전의 힘이라는 게 이제 우리 각오입니다. 각오가 있는데, 우리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죠. 이제 저도 이제 그 전에 한번 담배 끊겠다고 이제 저도 담배 좀 많이 폈습니다. 군대 있을 때도 하루에 한 각 정도는 저도 이제 폈었는데, 끊은 지 한 30년이 넘었을 겁니다. 와서 제가 이제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쯤에 한 30년 넘었는데, 그 전에도 몇 번씩 해봤다가 이제 실패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번 마음 바꾸니까 되더라고요. 마음 먹으니까 이제 돼서 지금은 이제 내가 아프니까 우리 애들도 다 담배를 안 펴요. 그런데 지금도 이제 담배 피는 사람한테는 좀 끊으라고 권하는 하는데, 억지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끊는 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 있죠. 근데 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렇게 끊어야만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조금 줄여서 그런 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다행히 그런 건 없었으니까 사람이 무뎌서 그러는지. 근데 이제 이런 걸 우리는 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태전에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근데 내가 이제 이렇게 서원을 세워놓고서 이제 처음에는 화려하게 이렇게 이제 딱 세워놓고서 한 3일 지나다가 슬그머니 이제 포기하는 거, 이게 힘입니다. 힘인데, 그 뒤에 조금 더 보시면요. 그 화엄경에 나오는 그 말씀을 오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빨간 거. 스스로의 바른 힘으로 온갖 번뇌를 떠나고 남을 바르게 변화시키는 청렴한 능력을 갖추면 결코 파괴되지 않는다.
남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커다란 정민의 힘 갖추고 남에게 큰 즐거움을 주는 힘이 누구에게나 두루 평등하여 모든 중생을 구호한다. 다란이의 힘으로 모든 방편의 뜻을 잘 지니며 훌륭한 언변의 힘으로 모든 중생을 기쁘게 한다. 온갖 바람일의 힘으로 대승들의 장엄하고 큰 서원의 힘은 끝이 없다. 온갖 심통하는 힘은 한량없는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작용하여 모든 중생을 구호하니 이것을 청정한 역바람일이라고 한다. 이 역바람일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육바람일을 얘기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요걸 우리 육바람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화엄경에서는 전부 다가 열이라는 숫자를 맞췄어요. 화엄경에 보면 전부 다 열이라는 숫자가 이 동양에서 완전한 숫자입니다. 이 완전한 숫자를 우리가 이제 열이라 10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그리고 이제 호수를 양수라 그러고 짝수를 음수라 그러죠. 우리 이제 탑을 보면은 호수 탑은 있습니다. 양수 탑만 있고 짝수 음수 탑은 없는데 그 예외로다가 10층 탑만 있죠. 우리가 이제 박물관 경천사지 10층 탑도 있고 그다음에 저쪽에 이제 탁골공원에 가면 원각사지 10층 탑도 있죠. 10층 탑은 이게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화엄경에는 전부 다가 이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10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요 육바람일 외에다가 방편바람일, 원바람일, 역바람일이 바로 요겁니다. 역바람일 힘력자. 그 다음에 지바람일이 있는데 이 역이라는 거는 안전한 힘입니다. 내가 이러한 서원을 이룰 수 있는 안전한 힘을 역바람이에요. 내가 이러한 그 힘을 이룰 수 있는 완전한 힘을 가지고서 해야겠다. 아무리 내가 좋은 일을 하고자 하더라도 내가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자기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도 이것도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을 법당이라 그래서 법당이라 하기 때문에 자기 몸을 함부로 후리는 것도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보시 같은 것도요. 보시 같은 것도 우리가 이제 화엄경에서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법을로 베푸는 거, 재물로 베푸는 재시, 그다음에 두려움을 없게 하는 무예시에서 보통 재시, 법시, 무예시 세 개만 얘기하는데 화엄경은 여기다가 무대치시가 더 들어가요. 무대치시가 더 들어가서 10개로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엄경이 있다면 전부 다 10숫자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화엄경이라는 경전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완전하게 소화하고 실천하는 그런 경전이라는 의미도 되겠죠. 자, 그런데 그 321쪽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넷째 줄을 보시면요. 자신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에 공감하면서 그 사람의 눈에 맞추어 눈 부처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보살의 행동은 중생을 향한 다음과 같은 보살의 원력에서 드러날 때. 그러니까 원력이고 중생에게 베푸는데 나를 기준으로 해서 베풀지 말라는 얘기죠. 상대방 내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베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좀 한번 화엄경에 나오는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것이요. 내가 중생의 공덕을 성취시키지 않으면 누가 성취시켜줄 것인가? 내가 중생의 번뇌를 다스리지 않으면 누가 다스려 불도시킬 것인가? 내가 중생의 마음을 평온하게 가라앉히지 않으면 누가 평온하게 해줄 것인가? 내가 중생의 마음을 환희롭게 하지 않으면 누가 환희롭게 해줄 것인가? 내가 중생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지 않으면 누가 청정하게 해줄 것인가? 이게 이제 화엄경 시편품에 나오는 얘기인데 굉장히 쉽죠? 화엄경도 쉽죠?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도 한문은 제가 못 읽으니까 이제 한글로 와서 제가 화엄경도 한 3번은 읽은 것 같아요. 읽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3번쯤에서 이제 이렇게 차근차근 읽으니까 이게 좀 뭐가 와 닿더라고요. 닿는데 경전이 쉽습니다.
쉬운데 이걸 그냥 어렵게 꽈서 얘기를 하면 이거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그 화엄경이나 이 법화경, 그 불교 경전을 강의하는 데는 없어요. 시중에 없는데 이 논어나 맹자 강의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 자격증이 없어도 향교에서도 하고 이제 뭐 또 어떤 사람들 좀 한문 조금 좀 아는 사람들은 이제 인하대 교수도 저기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논어경 강의를 하는 이제 거기도 들어가 봤는데 전부 다 이제 한문 원전 갖다 놓고 한문 풀이만 하고 있고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라고 하는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불교 경전도 굳이 한문 갖다 놓고 한문 풀이만 할 건 글자만 주의하는 거지. 거기에 들어간 내용을 모르는 거잖아요. 글자만 알지. 우리가 이제 그 책을 행간을 읽으라 그러죠. 행간을 읽으라 그러는데 이 행간이라는 게 뭐냐면 저 글자만 이렇게 글자에 담겨 있는 그 속뜻을 읽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하기시 쓰면 불영녀로 뭐 이렇게 했을 적에 그 글자만 해석해서는 그 공자님이라든가 부처님의 뜻을 올바로 파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글로 번역됐던 한문 사실 한글로 읽으면서 요거를 계속해서 그 주의 주석도 좀 살펴가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부처님이나 공자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그 원래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을 읽을 적에도 그 글자에만 집착하면은 그 핵심적인 뜻을 몰라요. 근데 글자에 집착하지 말고 그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 속에 있는 걸 캐서 알아야 되는데 글자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이게 엉뚱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책 읽을 때 저도 이렇게 잘 못 읽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경전 같은 경우는 3번, 4번 정도는 우리가 좀 읽어야지 어느 정도 좀 뜻이 파악될 수 있는데 쉽습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해놨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좀 강조하고 싶은 책이 그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현 행어품이 나오죠. 보현 행어품이 나오는데 사실은 저는 이 불교에서 이 보현 행어품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없다고 봐요. 없다고 봐서 이 무비스님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불교의 종합은 화엄경이고 화엄경의 또 핵심은 보현 행어품이다 해서 불교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 가르침이 보현행어품이라고 말하거든요. 10가지 그 보현보살이 이제 선제동자에게 10가지를 갖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보살행입니다. 보살행에 대해서 10가지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현행어품에 대한 그 번역본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어떤 걸 택해서라도 좀 한 번씩 우리가 좀 읽어보시면은 불교에 대한 인식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서 다음 페이지 322쪽입니다. 이쪽에 첫 번째 단락의 밑에서 둘째 줄을 보시면요. 이런 마음을 보리심이라고 한다. 이런 마음을 보리심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리심을 내는 것을 발보리심, 이걸 발심이라고 얘기해요. 발심. 이걸 발심이라고 얘기를 해서 발심을 우리가 조금 더 늘려서 얘기하면 발보리심. 발보리심은 조금 더 늘려서 얘기하면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바란다. 그래서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요걸 줄여서 발보리심, 요걸 더 줄여서 발심.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발심을 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깨달음의 세계에 도달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빨간 글씨로 입보리행론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산티데바라고 하는 인도 스님이 쓴 책인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착한 행동은 파초와 같아서 열매를 맺은 뒤 곧바로 사라지지만 보리심의 나무는 항상 풀로 열매를 맺고 시들지 않으면 나날이 성장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개성으로 다 이제 쭉 되어 있는 책이 이제
산티데바 스님이 쓴 입보리행론이라는 책인데, 이 달라이라마가 이제 항상 그 곁에 두고 읽는 책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달라이라마가 가장 그 곁에 두고 있는 책 3권이 있는데, 하나는 수다니파타, 또 하나는 법구경, 또 하나는 입보리행론이라고 그렇게 그 말씀하다 어떤 스님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발심을 하게 되면 구체적인 원을 바라고 친껏 정진하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발심, 그 다음에 발원, 그 다음에 정진 이렇게 그러니까 수행의 단계가 발심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원을 세워서 발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어저께 그 부처님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강조하신 말씀이 불방일 정진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정진인데 방일하지 말고 그 다음에 정진하라. 그래서 이 방일의 반대말이 정진입니다. 방일하지 말고 자기 목표를 향해서 불태전의 마음으로 꾸준히 가는 것을 정진이라고 그래요. 우리 그 한자 중에서 요게 무슨 문자예요? 요거 쌀리자죠. 쌀리가 이제 액기 쓴다. 그래서 요 말이 들어가는 말 치고 나쁜 말이 없어요. 요 말이 들어가는 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씹고 씹어서 이 단맛이 나도록, 그 단맛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서두르지 않고 꾸준하게 노력하고 불태전의 마음으로 가는 것 정진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은 밤새서 공부하고 내일은 실컷 자고 이게 아니라 하루에 한두 시간씩이라도 꾸준히 반복해서 노력하는 게 정진이라고 해요. 이 정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 정진이 필요하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한번 마음을 내면은 평생 죽을 때까지 그 마음이 변치 말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부터 10년 동안만 내가 노력을 하겠다. 10년 동안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10년 동안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서 한 달쯤 가서 이제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끈질기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끈기가 어떤 면에서는 있는 것도 같고, 어떤 면에서는 끈기가 없는 것도 같고 그래요. 근데 이제 옛날 우리 그 문학에 보면요, 그 조윤재 박사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은근과 끈기라는 거예요. 우리 문학에는 은근과 끈기가 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빨리빨리 이거를 갖다가 좀 서양 문명이 들어오면서 은근과 끈기라고 하는 그런 것이 없어지고, 옛날에 이제 기다림이라는 게 있어요. 기다림이라는 게 지금 기다림이라는 게 없죠. 이게 이제 우리가 기다리면서 자식이 이제 공부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아야 돼요. 기다려주지 않아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텔레비 조금 보고 야 시켜 가서 그러니까 안 돼요. 그래서 저도 그걸 모르는데 제 큰 애가 이제 지금 43살입니다. 43살인데 이제 지난번에 와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래도 아버지가 저들을 기르면서 그래도 좀 기다려줬다는 게 지금 보니까 이게 고맙다. 그래서 이제 자기도 아들도 있고 딸도 있으니까 애들한테 기다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다리는 거 우리가 이제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천천히 기다리면은 때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너무 빨리만 잡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데, 공부가 좀 안 된다. 기다리면서 꾸준히 하면 언젠가 됩니다. 그래서 애가 지금 내일 애가 시험인데 세상에서 가장 이쁜 내 딸 본다고 텔레비에 앉아 있다. 그럼 그거 보고 조금 더 공부하면 되잖아요, 가서 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애들한테도
기다려주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결혼시키고 나서도 이제 당장 며느리가 뭐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저 집에 와서 남의 집에 와서 그냥 불편한 거 어려운 것도 많을 테니까 조금 더 기다려주면은 요새 젊은 사람도 똑똑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다 시부모 다 파악하고 해서 최소한 다 3년 정도만 기다리면요. 3년 정도면 내 식구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뭐 어쩌냐 하니까 이제 전부 다 반감 사는 거죠. 또. 며느리 전화 안 오면 내가 뭐 전화하면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전화하면 되는 거고 또 전화 없으면 또 잘 있는 거겠죠. 뭐 또 가서. 그래서 지금 저 그렇게 살고 있고 이제 애들 오는데도 귀찮아요. 제가. 귀찮아서 이제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저들이 전화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오고 싶으면 오는 거고 가고 싶으면 가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좀 초연하게 사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저 2배 324, 5 보면 그 보현행품 많이 나오죠. 이 보현행품은 글쎄요, 저는 그 돌아가신 광덕스님이 번역한 그 보현행품하고 이 무비스님이 번역한 보현행품은 저는 참 그 감명 깊게 읽고 우리 그 고사회에서도 이제 이 보현행품 같이 이제 공부 좀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보현행품이 한번 이렇게 단행본으로 한 돈 10,000원만 주면은 살 수 있습니다. 가서 그렇게 해서 한번 보현행품 좀 가까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시 나눔의 실천인데 요거는 조금만 쉬었다가 10분에 하겠습니다. 나눔 실천 보는데 이 나눔 보시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326쪽을 조금 보시면요. 모든 생명들은 나눔을 통해 자란다. 새싹이 자신을 버리고 줄기로 나뉘며 줄기에서 가지로 곁가지로 나뉘며 성장한다. 우리도 내 마음을 비워 나의 재산, 나의 지식, 나의 생각, 나의 미소를 나누며 성장하고 성숙하며 자세하게 된다. 나누고 베풀 때 좋은 것이 얻는다. 나눌 것이 없다고 나 자신도 가진 것이 없어 힘들다고 할지 모르지만 가난을 나누는 것이 더욱 값지다. 사실 나눌 수 없을 만한 가난이란 없다. 그리고 나누려는 마음 그 자체가 소중하다. 그 마음 자체가 소중하고요. 이거를 실천하면 더 값진 거죠. 우리의 기운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을 나누고 베풀어서 무생명들과 공유하면 그것들은 잘 순환되어 기분도 좋아지고 삶도 벗겨지며 전 지구촌이 공기의 흐름처럼 맑아지고 생명력 있게 살아 움직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나눔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보면 상생이라 그러죠. 상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굶어 죽죠. 이제 어린애들 보면 이제 삐쩍 마르고 있는데 지금 선진국에서는 이게 이제 쓰레기가 음식물 쓰레기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도 보면 음식물 쓰레기가 엄청 많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거를 내가 먹지 말고 주자는 게 아니라 내가 먹으면서 남의 못 먹는 사람을 같이 나눠서 먹자는 이게 나눔이죠. 이게 보시인데 불교 수행에서 우리가 육바람일에서도 보시가 제일 먼저 나오고 있듯이 이 불교 수행에서 이 보시가 가장 기본입니다. 이게 보시부터 나누는 이런 보시 행으로부터 불교가 출발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부처님이 이제 깨달았다, 부처가 됐다, 부처가 돼 갖고서 그냥 열반에 들어버릴까 이렇게 고민을 했죠. 고민을 하다가 이제 범천이 와서 이제 이렇게 권청을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말이 범천이 권청했다 그러지만은 이 갈등입니다. 가서 내가 깨달았을 때 깨달음을 이루었는데 내가 깨달은 이 내용을 이제 과연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을 때 그 사람도 나와 같은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부처님이 고민을 한 거죠. 가뜩을 해가지고 그대로 죽어버릴까 이렇게 얘기하다가 생각하다가 아니다. 그래도 눈 뜬 사람은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법을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다섯 비구를 찾아가는데 다섯 비구를 찾아가서 부처님이 자기에게 행복해지는 방법이죠. 행복해지는 방법을 이렇게 다섯 명의 제자에게 나눠준 겁니다. 이게 법칙이죠. 법칙이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 뭐 물질만 가지고 나누는 게 아니라 이런 법칙,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죽음에 이르러서 두려움 없게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나눔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그 죽음에 임해서 이제 그 스님들이나 이 목사님들을 많이 찾아요. 우리 절에도 이제 여기 저는 좀 잘 아는 분인데 한 10년에서 지금 정도 안 나왔는데 이제 췌장암이 걸려가지고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데 이제 스님 한번 오셨으면 좋겠다. 특히 그 딸한테서 연락이 왔다고 해요. 스님이 가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절박한 죽음을 앞두고 절박한 그런 상황에서 스님이 같이서 손 한번 딱 잡아주고서 좋은 말씀하면 이제 편안하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스님들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가서 하는 것보다 이게 수행자들이 바로 스님들이 그런 일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일을 하시고 이제 말씀 한마디라도 이제 좀 좋은 말씀을 하시면은 죽으면서 가져갈지 안 가져갈지 모르지만은 죽는 사람이 편안하게 죽을 수가 있어요. 요런 게 이제 우리가 이제 무해시고 이런 것이 보시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인데 이제 그 오른쪽에 327쪽에 그 빨간 것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험한 여행길의 친구처럼 조금 있어도 나누어지는 사람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지 않는다. 이것은 옛날부터의 원리다. 어떤 이는 조금 있어도 베풀고 어떤 이는 많이 해도 베풀지 않으니 조금 있어도 베푸는 보시는 1000배의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많이 있는 사람이 그 보시는 것보다 우리가 좀 가난한 사람이지만 요거를 쪼개서 같이 보시하는 게 더 값어치가 있다는 그런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공덕이 나오는데 그거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하는 사람은 탐욕을 끊고 선행을 쌓으며 어리석음을 벗어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가난하여 남들처럼 보시할 수 없더라도 다른 사람이 보시하는 것을 보고 칭찬하고 기뻐하면 그 복은 보시하는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나는 보시할 만한 그 물건이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가난한 사람한테 보시를 했습니다. 나는 제3자죠. 근데 이 사람이 보시하는 걸 보고 내가 같이 기뻐하면 나도 이 사람이 받는 보시의 공덕을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남들이 이제 이렇게 보시하거나 도와주는 거 보면은 괜히 비아냥거리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죠? 그 생길 때 그런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뭐 배가 아프다 그러는데 사촌이 땅을 샀을 때 진정으로 같이 기뻐해줄 수 있는 마음, 이런 것이 이제 보시의 최상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말은 그렇지만 이게 쉽지 않은데 자꾸만 그렇도록 만들어 가야 됩니다. 노력해야 되는 거고, 사람이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완전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가면서 우리가 이제 행복해지도록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 328쪽을 좀 보시면요, 이제 보시의 종류를 좀 보겠습니다. 보시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 필요한 사람에게 재물을 베푸는 재시, 재물을 가지고 이제 도와주는 게 재시죠. 공포에 떠는 사람에게 두려움을 없애주는 무외시, 이 외자가 두려움을 외자입니다. 죽는 사람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편안히 갈 수 있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밤길을 가는 사람한테 이 두려움 없이 가게 해주는 거. 근데 이제 애기를 얻고 가더라도요, 애기가 의지가 된다면 그 밤길은 혼자 가는 것보다
자기 이제 아기를 얻고 하면 아기한테 서로 의지가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의지가 된다 그랬죠. 아기 달래가면서 이제 의지가 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진리에 목마른 자에게 법을 베푸는 법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제시, 무예시, 법시가 있는데, 이제 금강경에 그 얘기가 많이 나오죠. 삼천대천 세계를 들어서 보시하는 것보다 법구경 사국의 한 구절을 알려주는 게 더 수승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그 삼천대천 세계 그 제시라고, 재물이라는 거는 결국 끝이 있죠. 유한하죠. 재물은 유한하기 때문에 끝이 있지만, 법지, 부처님의 법은 무한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요 법이, 이러한 보시가 이러한 제시보다 더 수승하다는 얘기지, 이거는 소용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금강경 보면서 잘못 이해하면요, 제시보다 법시가 더 수승하다 그러니까 제시는 공덕이 없고 법시가 더 공덕이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만약에 제시라고 하는 것도요, 제시라는 것도 이게 그 재물을 보시해가지고 요게 부처님 법을 전하는데 사용될 수 있죠. 이래서 이게 제시가 법시가 또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시도 있고 법시도 있고 무예시도 있는데 다 같이 중요하지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법시가 우리에게 더 공덕이 있다는 그런 얘기일 뿐이지, 우리가 이제 제시는 돈을 주는 거는 전혀 공덕이 없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런 거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삼윤청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삼윤청정이라 해가지고 이제 이 보시자, 보시를 하는 사람, 보시 받는 사람, 받는 자, 그 다음에 보시물, 요 세 가지가 다 청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시를 할 때 보시를 하는 사람이나 보시를 받는 사람이 청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보시물이 청정해야 된다. 청정하다는 말은 이제 그 나쁜 짓에서 얻은 것은 이제 공덕이 없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많이 하고, 특히 이제 금강경에 보면 그 329쪽에 이제 까만 글씨로 무주상보시라는 게 나옵니다. 무주상보시를 강조하는데 머무 없이 집착 없이 보시하는 것을 그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보자 해서 꼭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보살은 어떤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한다. 말하자면 힘색에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하며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한다. 수보리여, 보살은 이와 같이 보시하되 어떤 대상에 대한 관념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 왜냐하면 보살의 대상에 대한 관념에 집착 없이 보시한다면 그 복덕은 흥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요걸 우리가 이제 무주상보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걸 우리가 이제 글자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제 무수상 보시다. 이 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요거 상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그 한자를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상이라는 말을 이런 상자로 썼을까? 우리가 이제 그 금강경에 보면은 구마라즈비 번역한 저기에는 이제 우리가 아상, 인상, 중생상에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그 현장 법사가 이제 번역한 그 금강경에는 요거를 이제 상자를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상하고 요상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걸 우리가 잘 좀 알아야 되죠. 근데 우리가 관상을 본다고 할 때, 이 관자하고 요거 쓰죠. 네, 관상 볼 때 이제 요걸 씁니다. 요런 상자 쓰지 않습니다. 요 상자 쓰면 이제 얼굴 모습만 보는 거지만, 요 상자 쓰면은 요 상자가 이제 그 얼굴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운명을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상하고 상이 좀 달라요. 달라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 사물을 봤을 때, 그 사물이 이쁘다, 또는 보기 싫다, 추하다, 이런 그 느낌이 떠오르죠. 이런 느낌이 떠오르는 그런 것을 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상이라고 해요. 이런 것을 상이라고 하고, 그 상이 아니 개념화대에서 정착된 것을 이렇게 상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잘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여자를 좀 봤을 때, 그 여자를 보니까 어떤 총각이 어떤 처녀를 봤는데, 처녀 보니까 딱 첫인상이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아가지고 저 여자 정도와 내가 결혼하면 내 인생이 괜찮겠다라고 어떤 그 느낌이 오죠. 그 느낌을 상이라고. 근데 느낌이 딱 와가지고 됐다. 저 여자를 내 배우자로 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의 결정이 쓰죠. 이걸 개념이라고, 개념. 이걸 관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상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우리가 제거할 때, 그걸 없앨 때, 아상을 없앨 때, 요걸 없애는 게 쉽습니까? 요걸 없애는 게 쉽습니까? 우리가 아상이라고 해서 요렇게 개념화된 것을, 고착된 것을 갖다가 없애는 게 쉬워요. 그 희미한 느낌이 왔을 때 없애는 게 쉽습니다. 이거 없애는 게 쉽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강경에서 아상, 인상, 존생상, 수재산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개념화되기 이전, 고착되기 이전에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소멸하는 것이 더 쉽죠. 그래서 요게 이제 개념화돼서 요 개념되기 이제 그 관념이죠. 요것이 개념이나 관념으로 고착되는 것, 아주 굳어져 버리는 거를 우리가 고착이라고 해요. 이건 이제 이렇게 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관념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딱 틀어앉아서 나를 좌우하는, 내 마음을 좌우하는 것을 우리는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이걸 고정관념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제 요것이 완전히 굳어져가지고 이게 다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친구를 봤을 때 저 친구가 옛날에 나한테 좀 나쁘게 했고 나하고 좀 싸웠다. 저놈은 나쁜 놈이 하는 상이 생깁니다. 이런 상이 굳어져 버려가지고 이게 계속 움직여서 그 친구를 보면은 저는 나쁜 놈이 이게 이제 나오지. 이게 고정관념인데, 이 고정관념을 깨트려 버려야 돼요. 이 고정관념을 자기가 깨트리지 않으면 이 사람 발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머릿속에 어떤 이 고정관념을 꽉 차 있는 거야. 이걸 자꾸만 비워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정관념을 타파하자, 고정관념을 벗어버리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반야신경에도 계속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고정관념을 깨트려버리고서, 고정관념을 깨트려버린다면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중생이라고 하는 고정관념 속에서 이것이 답입니다. 근데 이 중생이라는 고정관념에서 생각을 한번 바꾸면은 고정관념이 깨지면서 이제 내가 부처의 세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이제 우리가 이 관념,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관념을, 고정관념을 깨트려 버려야 되겠다. 이게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걸 깨트리기 위해서 내가 그 수행을 하는 거고, 이 수행을 함으로써 내가 변하는 거죠. 내가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수행을 바와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 이렇게 쓸 겁니다. 바와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와나를, 수행을 이제 인도말로 바와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바와나라는 것은 변하는 걸 바와나. 이것을 이것으로 바꾸는 것, 이것을 이것으로 바꾸는 게 이제 그 바와나고, 이런 것을 수행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절에 계속 이제 뭐 10년, 20년을 다니면서, 절에 와서 이렇게 기절을 하면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있고, 남을 도와주는 마음도 있고, 남을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있고, 사춘이 땅에 샀을 때 기뻐하는 마음도 있고, 이런 마음을 배웠을 때 그걸 실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 또 스님의 법문을 듣고서 나 스스로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힘이 없다면, 고정관념을 깨뜨리려고 하는 노력이 없다면,
절에 뭐 1년, 뭐 10년이나 100년 단위 겪고 우리가 이제 세상을 이렇게 바꾸고 우리 스스로를 바꿔가는 그런 안목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무주상 고식에 다 따졌는데 이 상이 내가 누구를 도와줬다라는 이러한 마음이죠. 이러한 마음이 머물지만 이 주자가 머물 주자입니다. 내가 누구를 도와줬다라고 하는 마음이 머물지 않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도와주었다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머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중에 내가 저놈한테 누굴 도와줬는데 저 친구는 나는 본체만찬하고 있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생각이 나오죠. 이게 바로 집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상이기 때문에 상이라는 말을 요거를 우리가 집착이라고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기 그 금강경에 나오지만 이제 응무소조 이생기심이라는 말 많이 쓰죠. 6조 해능대사가 이제 금강경 구절에서 응무소조 응무소조 이생기심이다. 요 구절이 이제 해능대사가 이제 요거를 듣고서 깨달았다 그래가지고 많이 인용하는 부분인데 이 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마음을 냈을 적에 저 사람을 내가 도와줬다는 생각을 갖지 말고 도와주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제 그 무수상 곳입니다. 내가 이번에 절에 와서 봉사를 하는데 내가 보현단에 와서 봉사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봉사에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냥 내가 보현단에 와서 이렇게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김치를 담그는데 그냥 좋아서 담근다. 그러고서 이거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내가 김치를 담근다는 그러한 마음을 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면 그냥 좋아서 그냥 그분들이 맛있게 잡수시는 게 좋아서 내가 담글 뿐이지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담그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좋은 일을 하면서도 내가 이제 자기의 행동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달마대사가 양무제한테 왔을 때 양무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뭐 절도 많이 짓고 뭐 불교를 위해 선포하고 그랬는데 공덕이 얼마나 많습니까? 했더니 공덕이 없습니다. 얘기했다 그러죠.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교를 위해서 내가 노력했다, 힘을 썼다는 이런 못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건 공덕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머물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게 말은 참 쉬워요. 말은 쉬운데 그래도 이렇게 한번 우리가 이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보면 되지 않겠느냐. 근데 서운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남한테 베푼 거는 그래도 좀 빨리 잊어버리는데, 남한테 서운하게 당한 거, 이건 가슴에 꽁 하고 묻어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묻어두면 안 됩니다. 자기만 괴로워요. 그 다음에 330쪽에 보면요. 첫째 줄에 잡보장경에서는, 잡보장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여기 좋은 구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잡보장경이라는. 이렇게 재물 없이 보시하는 것을 무제칠시라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기 화엄경에서는 3가지 보시에다가 요거를 합해서 10가지 보시가 나옵니다. 그것은 맑은 눈으로 보시하는 안식. 그 다음에, 환한 얼굴과 즐거운 낯빛으로 보시하는 화한 열색시, 화한시라고 해요. 항상 이제 우리가 웃는 낯으로다가 상대방을 대하게 되면은 같이 기쁘죠. 같이 기쁜데 그 찡그린 낯으로다가 이제 보면은 기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중들을 많이 접하는 데서는 이 굉장히 표정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가끔가다 이제 종소 얘기도 좀 많이 하고 그러는데 종소 딱 들어오는데 인상을 딱 쓰고 곤란한 모습을 있으면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얘기 많이 들었어.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얘기를 한 거는 우리 그 전에 이제 우리 요새는 안 하는데 그 전에 이제 그 연수 수련회 가서 이제 밤새워서 토론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 하면은 이제 그 어떤 사람은 사람이 다 감정의 동물인데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건 아니죠. 그러면 거기 나오지 말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 기분을 내가 통제를 해야 됩니다. 항상. 통제를 해서 설사 그 기분이 안 좋더라도 그때는 좀 환한 얼굴로다가 그렇지만 누굴 정수 들어오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금 인사 막 쓰고 있으면 법이라도 들어오겠어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과 우리가 사회생활 할 적에도 화한시 또는 웃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나 생글생글 웃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상대방을 위로하고 용기주는 언사신데 이 말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마다 혀 속에 혀라는 칼을 가지고 있다. 혀를 칼에다 비유해요. 우리는 입에다가 혀라는 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칼이 상대방의 가슴에 찍힐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보는 상처는 병원 치료하면 돼요. 치료하는데 이제 마음의 상처는 영안에서 치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는 거. 그다음에 몸으로 좋은 일을 해주는 신시, 아름다운 마음을 베푸는 심시, 노역자나 힘든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상좌시, 땅이나 집을 이용해서 쉬거나 갈 곳을 내주는 당사시, 이렇게 이제 2부까지를 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도 전철을 공짜로 타라 그러더라고요. 공짜로 타라 그러는데, 처음에는 못 적어서 이제 저기 노약자석에 안 갔어요. 안 가서 이제 저기 기인 좌석에 가서 이제 자리 잡고 앉았었는데, 한 2, 3년 지나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해주는데, 거기 가서 앉으면은 점수를 못 왔잖아요. 돈 내고 타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은 자리가 있던 없던 간에 그냥 저쪽에 셋이 앉는 데 가서 했는데, 나이가 좀 드신 분들도 거기 가면 이제 싫다고 이제 일부러 가운데 가시는 분인데,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앉았다가 좀 또 허리 아프신 분 오시면 내가 양보해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굳이 노인네들이 젊은 사람 앞에 학생 진짜 힘들잖아요. 거기 서가지고서 그냥 이 새끼 왜 안 일어나냐 그렇게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깨웁니다. 학생.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이 그냥 민망하니까 자는 척하고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이건 알아서 그때 제일 기분 나쁜 게, 그렇다면 자리 안 보는 게 사실 기분 나빠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르신들이 이제 공짜 하신 분들은 좀 공짜 태워주는 게 얼마나 해요. 그래서 노약자석에 가서 앉고, 없으면 거기서 서 있고, 그러면 저들은 가운데 가서 서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보시하는 시기가 나오는데요. 330쪽에 맨 밑에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기적절한 보시에는 5가지가 있다. 첫째는 멀리서 오는 사람에게 보시하는 것이요, 둘째는 먼 길을 떠나는 사람에게 보시하는 것이며, 셋째는 병든 사람에게 보시하는 것이요, 넷째는 먹을 것이 적을 때에 보시하는 것이며, 다섯째는 침 나온 이가 채소와 꼭지를 먼저 개를 지키고 정진하는 이에게 준 뒤 자기가 먹는 것이다. 이것을 시기적절한 5가지 보시라 한다. 지혜로운 이는 때를 알아 보시하여 신심이 단절되지 않는다. 살아서는 통쾌하고 즐거움을 느끼며 하늘나라에 태어날 온갖 덕을 갖춘다. 때를 따라 보시할 마음을 가지면 복받는 일이 메아리와 같으며 영원히 단명과 가난을 벗어나고 태어나는 곳마다 부귀를 누린다. 여기 이렇게 쭉 적어놨는데요. 보시하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서 내가 상대방이 조금만 우리가 도와주면은 금방 일이 필 수 있어요. 그때는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이제 그 자식들도 한번 기르면서 한번 이거는 슬기롭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그 도장 뭐 가지고 죽을 건가 아니면은 애들이 진짜 어려울 때 이거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 애들이나 아들이나 딸이나 이제 이렇게 3, 40년 쭉 기르면은 그 성향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요돈이 꼭 필요할 때 그것만 있으면은 다 일이 잘 풀릴 것 같다. 그때 보시는 게 좋은 거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좀 슬기롭게 그런 그 생활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스님한테 와서 또 여쭤보면 스님 또 골치 아픕니다. 그런 거 잊어보지 마시고 이렇게 좀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백중을 원래 백종에서 온 말이죠. 백종이라고 해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갖가지 그 과일 채소를 처음 수확했을 때 그 깨끗한 걸 써가지고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그 다음에 부처님에게 올리는 것을 이렇게 백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백중이라는 것이 이제 한거 희양과 그 겹쳐가지고 불교에서는 이제 백중을 아주 그 크게 큰 명절로다가 이렇게 지내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고 오늘이 또 관음제일이죠. 네. 관음제일인데 이제 이 제일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꼭 가서 뭐 절에 와서 제사 지내는 게 제일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제라고 하는 말이 이게 그 옛날 사람들이 번역을 했을 때 굉장히 참 신경 써서 번역을 합니다. 제일인데 요건 이제 여기도 썰기 요거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요게 원래 제자고 요거 제자로 읽습니다만은 요렇게 썼을 때도 제일이라고 읽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뭐 목욕제게 한다. 요거 가지런한 제자죠. 가지런한 제자에서 몸을 깨끗이 하고 모든 것을 가지런히 맞춰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날만은 관음제일만은 제일만은 절에 와서 스님들과 같이 그날 하루를 깨끗하고 경건하고 청정하게 보내자는 그런 취지에서 나온 게 제일입니다. 그래서 관음제일은 관세음보살처럼, 지장제일은 지장보살처럼, 석가제일은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그래서 제일이 모두 몇 번 있어요? 한 달에 모두 몇 번 있어요? 다 까먹으셨구나. 10번 있습니다. 10번 있어서 석가제일도 있습니다. 석가제일도 있어가지고 10번 있어가지고 통상 이제 3일에 한 번씩 되죠. 그래서 그날은 이렇게 깨끗하게 잘 지내는 건데 너무 이제 세상이 이제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요즘에는 보통 대부분 절에서 관음제일하고 지장제일을 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지장제일은 우리가 조상천도라는 관점에서 이제 제사도 지내는데 이 제사는 방편을 지내는 방편을 지내는 것이 제일의 원래의 뜻은 이제 절에 와서 깨끗하게 와서 이렇게 좀 같이 수행하는 그런 마음을 하는 게 제일이고요. 절에 올 때는 제일 깨끗한 옷을 입고 와야 됩니다. 깨끗한 옷을. 근데 이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이렇게 의자에 앉기 때문에 참 다 남자들도 전부 다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딱 여자들도 제일 좋은 옷 입고 오죠. 근데 우리 절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앉아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옷이 많이 꾸겨지고 법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법복이라는 것을 입고 오면 법복이라는 것이 뭐가 되느냐면 법의가 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지대방이 있어가지고요. 지금 지대방이 따로 있어가지고 법복을 쌓아갖고 와야 됩니다. 쌓아갖고 와서 거기서 이제 갈아입고 법회를 본 다음에 다시 벗어서 싸가지고 이제 가는 게 원칙인데 그렇게는 안 한다 하더라도 이 법복 입고 생활 독청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법복 입으면 법복 입고 그냥 법복 입은 채로다가 상갓집도 가고 결혼식집도 가고 그 다음에 시장에도 가고 이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를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에 이제 그 등산복 입고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전에 이제 그 가요날 쪽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전부 다 등산복 입고 다 그냥 와서 수업도 하고 상가집도 가고 뭐 그러는데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등산복은 등산 갔다 입어야 되는데 우리 미국 여행 갔다 다 등산복 입고 가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가이드들이 등산복 입고 오지 말라고 그런 분이 있다고 그래. 근데 표대기 내죠 등산복이 그냥. 그다음에 잣다불이 더불어 사는 사람인데 333쪽입니다. 우리 우주는 우리 모두는 우주를 돕는 커다란 그물포처럼 연결되어 있는 한 몸 한 생명이다. 제망차례라는 말 쓰죠. 제망차례죠. 우주의 무생명들은 인드라망의 그물처럼 죄속전의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와 너는 둘이 아니다. 우리가 자타불이라고 그래요. 자타불이다. 내 몸에는 너의 몸과 마음, 하늘에 이는 바람, 햇빛 등 모든 것이 들어와서 서로를 살린다. 이것을 일컬어 자타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타불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는 하나하나는 전부 다 우연히 된 게 없어요. 우리 서동수 선생의 국화협회사라는 시가 있죠. 다 아시죠? 네. 한번 읽어볼까요? 한 송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오른답니다. 소쩍새가 울었습니다. 한 송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여름에는 뭐가 칩니까? 천둥이 칩니다. 천둥이 치고 그래서 그립고 아쉬운 뭐서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 나오죠. 그래서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는 잠을 못 잤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그죠. 뭐죠?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나는 잠을 자지 못했다. 나는 잠을 못 잤죠. 나는 잠을 못 잤다. 이렇게 나오는데 잠을 못 잤다. 이렇게 4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소쩍새는 우리 봄이죠. 봄이고 천둥은 여름이고 요거는 가을이고 나는 국화꽃과 하나가 된 겁니다. 국화꽃이 뭐라 그랬어?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라 그랬죠. 내 누님하고 나는 하나잖아. 그러니까 내가 꼭 국화꽃입니다. 근데 국화꽃이 언제 펴요? 가을에 피죠. 가을에 피는데 그냥 우리는 가을에 국화꽃이 그냥 피는 거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서동수 선생은 출가하셨던 분입니다. 출가하셔서 스님 생활도 하셨고 내가 또 그분한테 또 시공부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인데 이 국화꽃이라고 하는 하나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벚꽃을 이루기 위해서 봄에는 소쩍새가 울고 여름에는 천둥이 치고 가을에는 근데 이게 정말 자연현상이죠. 자연과 나는 잠을 못 잡니다. 이 자연과 내가 하나가 돼서 서로 인연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국화꽃이 핀 것이다. 이때 국화꽃 한 송이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우주 삼라만상의 원칙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그 밥 한 톨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밥 한 톨이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죠. 이거를 쉽게 따지면 저 옛날 아득한 옛날부터 이렇게 계속 그 쌀을 갖다가 이렇게 농사 지어 오신 분들이 있죠. 우리 할아버지 됐고 또 이렇게 종자에 대한 걸 많이 해왔습니다. 이걸 다 심었어요. 심는데 이거를 땅에다 심었는데 물이 있어야 되고 비가 와야 되고 햇빛이 있어야 되죠. 이런 천지 자연이 다 조화를 일으켜가지고 요거를 별을 수확을 하게 되면은 이것도 누가 되게 됩니까? 또 농부들이 수확을 해가지고 정미소에 가서 또 도정을 하죠. 도정을 하면 도정한 것을 또 그 가게 가서 또 우리가 사다가 또 물을 붓고 밥을 지어주면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 한 톨에 이 밥 한 톨이 내 입에 들어오기 전까지 전 우주 산나만상에 다 작용을 해요. 국화꽃 하나를 피우기 위해서
삼라만상이 다 작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밥 하나를 보면 우주를 볼 수 있는 것이고 국가꽃 하나를 보면 우주의 먼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중일주, 일중일체, 다중일, 일미진주, 감시방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미진, 감시방 하나 속에 우주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그 화엄경의 그 얘기인데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주가 다 협력해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도 그렇잖아요. 나라고 하는 인과, 이거 인입니다. 인과 이제 햇빛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이게 이제 연이죠. 인과 연이 화합돼서 우리가 이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나 혼자만 살 수는 없다. 그러니까 남과 내가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이 자타불에서 타라고 하는 거는 꼭 사람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삼라만상을 못 다 걷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엄경 그다음 중간쯤 보면 화엄경 입법계품에서 선제보살은 구도의 길을 떠나 비로자나 부처님의 장엄한 누각 앞에 선다. 이 누각은 중생 속에 자신의 몸을 나타내지만 자신과 타인이 둘이 아니라는 생각을 내는 사람이 머무는 곳이다. 이런 비로자나 부처님의 누각은 우주 법계를 말한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이다. 거기서 자기와 타인이 둘이 아님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한 보살임의 법계의 주인공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과거 연돈 부처님과 자신이 둘이 아니고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했는데 그 빨간 글씨 맨 끝에 보면요. 인연을 본다면 그는 법을 보는 것이고 법을 보면 열애를 본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인연 법칙을 보는 것이 바로 부처님을 보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고요. 이 선제동자 그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보살을 제대로 실천한 그 사람으로서 우리가 선제동자를 얘기를 합니다. 선제동자를 얘기를 하는데 선제동자가 이 화엄경에 보면 이제 입법계품이라는 게 나와요. 입법계품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이게 양이 많은데 선제동자가 53분의 선지식을 만나는데 맨 처음에 누굴 만나요? 문수보살을 만나요. 문수보살을 만나가지고 이제 이거 지혜보살이죠.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인데 문수보살을 만나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발심했습니다. 불법을 깨닫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니까 문수보살이 이제 쭉 얘기를 하면서 누구를 하면 다음에 누굴 찾아가라. 뭐 해운비구를 찾아가라. 누구를 찾아가서 가르침을 받아라.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쭉 가면서 또 해운비구를 만나서 그 다음에 가르침을 받고 누굴 찾아가라. 누굴 찾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 관세음보살도 만나고 그 다음에 저 석가모니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부인도 만나고 그 다음에 저 창녀도 만나고 온갖 사람들을 다 만나요. 53명 중에서 제가 착실은 모르겠습니다만 28명인가 10명인가 만나고 여자라 되게 많이 만나가지고 다시 누구한테 오느냐? 문수보살한테 이제 다시 와서 제가 이제 이렇게 여태까지 52분입니다. 여태까지 52분을 만납니다. 52분을 만나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인가해 주십시오 하니까 이 문수보살이 딱 보고서 선제동자가 이제 깨달음에 근접해 있는 걸 알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현보살을 찾아가요. 보현보살이 이제 바로 누구냐면 53번째 선지식이죠. 그러니까 문수보살은 두 번 만납니다. 그래서 보현보살은 바로 누구예요? 신천을 상징하는 보살님이죠. 그래서 이제 보현보살을 만나가지고 보현보살에게서 이제 보현행원품 아까 말씀드렸죠. 보현행원품 10가지를 이제 삶의 지침을 받습니다. 삶의 지침을 받고서 이제 깨닫게 중생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 입법계품에서 말씀한 이 문수보살하고 보현보살 요 얘기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불교는 들어갈 때 어디로 들어가요? 이리 들어가요. 문수보살로 들어가서 나올 때는 보현보살로 나온다. 다시 말해서 불교는 지혜를 증득한 다음에는 요거를 실천해야 된다. 요게 해양입니다. 이게.
해양이고 이게 이제 자리고 이게 이타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상구거리 하와중생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이제 그 불교 공부를 해서 이론적으로는 빠삭하게 알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모르는 것보다 낫겠죠. 그건 난데 이론적으로 알고 있을 때 그것을 갖다 실천하는 그런 의지가 필요한데 이 실천하는 의지가 바로 힘입니다. 힘이 있어야 실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또 내가 지혜를 득득하지 않고 지혜가 없이 실천만 한다면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배워서 요거를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아름답고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게 바로 부처님의 이상이고 불교가 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디를 조금 더 보면 될 텐데요. 그 다음에 이제 337쪽을 좀 보시면요. 차별하지 말라. 모두 소중한 존재다. 요것만 읽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정한 공존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존중한다. 무생명들 사이에 차별은 없지만 각자가 간직한 능력과 성품에 따른 차이는 있다. 그러니까 차별하고 차이라는 말을 우리가 차별하고 우리가 차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되는데 우리 사람들이 차이는 있지만 차별은 없다는 겁니다. 전단향나무로다가 이제 뭐 중생도 만들고 보살도 만들고 여대도 만들었지만 이거는 차이는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보살이고 뭐 그렇지만은 이것이 보살이나 열애는 더 상근기고 중생은 하근기고 이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그런데 수직관계로 보는 게 차별입니다. 수직관계로 보는 게 차별이고 평등관계에서 자기의 각자 맡은 일을 열심히 해나가는 게 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녀간에도 보면요. 남자와 여자가 차이는 있지만 차별은 없는 겁니다. 차별은 없는데 남자가 애기 낳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우리가 이제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그러니까 이제 양성평등이라고 그랬던데 이거 가지고 이제 탓을 하는데 하늘과 땅이라는 개념은 위와 아래라는 개념이 아니라 천지 조화의 개념입니다. 하늘은 뭐예요? 그럼? 하늘은 빛을 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이 땅은 잉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나무가 뿌리가 위로 올라갔다. 뿌리가 위로 올라가면 나무가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무는 뿌리는 땅 속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이 잎이 햇빛을 받아가지고 자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뿌리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여자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의 남자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역할이 다를 뿐이지, 하늘과 땅이라 해가지고 요거를 높고 낮음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 얘기가 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런 얘기가 돼서 우리가 성광정철에 훈민가 아버님 날 나오시고 어머님 날 기르신이 나오죠. 그런 것도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양성평등해가지고 민감하게 할 필요는 없는데, 히답시아도 오이디푸스 신화를 보면요. 오이디푸스 신화를 보면 오이디푸스라고 하는 왕이 흰탁을 받아보니까 너는 태어나면서 먼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하고 결혼을 운명을 타고났다. 그런 신탁을 받죠. 나중에 결과적으로 오이디푸스가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친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어머니하고 결혼해서 2남 1녀의 애를 낳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이거 이유 때문에 흉년이 들고 그래가지고 점을 쳐보니까 이렇게 이런 일이 탄로나가지고 결과적으로 오이디푸스는 자기가 어머니를 몰라본 그런 죄를 앞서 눈을 빼버리는데, 이건 상징적인 얘기죠. 여기서 나무가 자랍니다. 나무가 자라서 여기서 뭐가 떨어져요? 이게 나무가 이게 어머니, 아버지가 돼가지고 여기서 열매를 맺죠. 열매는 자식입니다. 자식이 다 열로 들어가요. 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땅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다시
이렇게 또 싹이 나는 건데 이런 자연현상을 그런 식으로 오이디푸스 신화가 딱 풀어갔는데 이거를 상징적인 수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거를 글자 그대로만 하면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오이디푸스 왕 한번 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바로 그것은 천지 자연의 이치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얘기한 것이지 불륜도 아니죠. 망발이지 그런 것 같다. 세상에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해서 애 낳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걸 봐가지고서 그리스 사람들은 페르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거기 뒤에 얘기는 이제 한번 좀 읽어보시면요 쉽게 알 수 있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이제 점심 좀 맛있게 드시고 이게 이제 오늘까지 7년남 교수님이 이제 하시게 되는데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좀 제가 2시간을 낭비했는데 좀 조금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좀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계속 또 불교대학에 좀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부터는 좀 같이 아는 사람도 같이 끌고 와도 괜찮습니다. 스님당 계시는데 또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조금 좀 잘 좀 찾아야 되고 예의 같아요. 그렇게 하고 2일 날은 또 우리 정선 가는데 성지 순례는 못 가지만 거기 뮤지컬이 제가 또 보고 왔어요. 그저께 가서 보고 왔는데 한번 가서 좀 이렇게 신나게 한번 좀 신바람 나게 또 이렇게 엉덩이 들썩들썩 하면서 볼만한 그런 공연이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일 없으면 그한테 좀 같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